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함이 별들이 급질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때까지 두셨는데 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두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채워지기 때까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임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전쟁통에 들어갈 거예요. 전쟁 속에 들어갈 거예요. 전쟁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예수님이 임재하면서 그때 다 불로 태워서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림받아서 가버리고 이와 같이 이게 세상이 마지막엔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고 기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어떻게 와 계셔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영광으로 와 계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열천어가 있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나라도 있고 많은 인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심판. 그 때가 가까워졌어요. 때가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날마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더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신데 왜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실까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대로 악해져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고 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양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시킵니다. 왜 기도를 시키냐?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져야 하는데 철장 권세 성령의 무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끝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끝이 없어요. 그냥 무한대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영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마지막 심판 날까지 놔두는 거예요. 심판 날까지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쓰레기장, 산부인과 쓰레기장, 하나님의 낳는 쓰레기장이라 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주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광년을 가도 못 가요.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지만 그 수치를 헤아릴 수가 어떻게 헤아려요? 인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사는 그 우주 강원 달나라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황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하나 딱 거지가지고 하나는 천국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무엇이 있으라 하면 말씀만 하시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나이가 많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들으시고 오래되셔갖고 참 이제 힘이 없고 죽기 직전에 이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참 허무하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허무하다. 이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오직 주님이 안 계시면 허무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평안이 있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요. 저도 그분을 모시고 살으니까 평안해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시면 평안을 주세요. 희락을 주세요.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음속으로 명령하는 거죠. 찬양할 때도 명령하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평화로 임하시옵소서. 희락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이게 권세예요. 권세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4장 6절을 가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자, 이스라엘 왕이 두 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만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신은 이 세상에서 귀신들, 뭐 무당들, 자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도 자기가 처음에 무슨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봐요. 종교. 예? 이건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창조 때부터 내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왔다가 예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만 잠깐 벗고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영혼의 옷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육체의 흙은 영혼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벗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뭐예요?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무수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예요? 이 지구가 심판이죠. 이 지구 땅덩어리가 원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와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34장 2절을 가봐요. 34장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열방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자, 만군을 향하여 다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을 내요? 죄악으로 다 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산들이 녹다는 것은 뭐예요? 화산이 분출하면 산이 녹아내려요, 안 내려요? 화산이 계속 터지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화산을 내가 다 불구멍을 열어놓을 것이다 하는데 하나씩 봐라. 뉴스에 나오면 봐라. 내가 열어놨다는 걸 알거라. 주님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만에 열리고 몇십 년 만에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산들이 녹는다는 것은 바로 화산이 분출해서 용암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 해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짐 받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예?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런데도 병원도 다 폭파지고 그러면 뭐 그냥 어디 치료할 데가 없어요. 야, 누가 그거 건져낼 사람도 없고. 그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쇠사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다. 여호와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으니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면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리라. 에돔이 뭐예요? 그 요르단, 에돔 족속이 요르단이 그 주위에 있는 요르단이에요. 광야에 있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방해했어요? 이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 족속이 에서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육적으로는 전부 다 한 혈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와 싸움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청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6절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들 지금 전쟁하는 거 봐봐요. 이스라엘 주위에 누가 있느냐?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방해할 때 이 족속들이 있어요. 이 족속들이 그들과 싸움이에요. 그들과 싸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성경을 잘 알으면 다 깨닫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 날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여호와 날 사도 바울이 뭘 기다렸어요? 빨리 천국에 가는 걸 기다렸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자, 에돔에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돔이 어디예요? 유다 동쪽 요르단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광야 지역, 거기가 광야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과 형제들인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방해하고. 그러므로 심판의 골짜기에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임박했다. 전 지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데는 전부 심판의 골짜기가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무엇을 심판해요?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산 자와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은 자와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산 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독립해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이 포함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인데 주님이 산성이 되시는 계시록 21장 22절 성전이 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이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이 어디로 와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오셔서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안이 되는 것이고 평안이란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평안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로 산 자들이 누구예요? 진리로 산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는 자의 진리로. 내가 진리요. 예수님 오셔서 뭐야? 내가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주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그분과 내가 요한복음 6장 고린도서 6장 10절 한 영이 되었는데 한 영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말세에 어떻게 일어난 일들을 한 영이 되었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왜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예? 아버지예요. 아버지 머리가.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얘기해요? 아버지만 하시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가졌다면 알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자, 등불이 밝혀 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령이 두나니.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우리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죄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율법으로 사는 아주 율법을 벗어난 사랑의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율법으로 한다면 사랑의 완성이 돼. 율법으로 사는 자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예배당에 나왔는데 몰라.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저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죄가 다 도말돼야 돼. 도말돼야 돼. 도말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으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분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노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고. 천사들이 봐요. 막 그룹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이 그냥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세계, 그 영롱한 빛의 세계를 들어가 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건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자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1장 6절 보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줬어요. 구원을 거저줬다 그 말입니다. 약속만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몰라.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로 오셔서 우리를 새 언약을 이루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죄를 도말시키고 그분이 머리하고 이제는 예배에서 1장 10절 다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다 통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봐야 돼.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생각을 기록의 승의 머리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보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네. 모든 것이 죄사함도 예수 안에, 은혜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설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도 복음을 전해야죠. 할렐루야. 이 세상 뭐 이야기 전하라고 했어요. 저에게 주님이 뭐예요? 너는 제발 좀 예와 좀 하지 마라. 내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 진리를 전해야지 진리를.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신신당부. 그렇게 예와 같은 거 얘기를 안 잘라요. 왜 성경 이것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전해. 다른 걸 전하지는 않는 거. 왜? 그런 것은 머릿속에 쏙쏙 남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설교 듣고 나면 우습게 하는 것만 그 웃긴 것만이 생각이다. 일단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 나 집회 한번 갔는데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그것만 생각난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이 돼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내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잠깐 들어서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우리가 마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자들은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는 불행한 것이고 할렐루야. 왜?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로마서 1장 32절 봐요.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님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게 오늘날 무슨 얘기냐? 죄를 짓는데도 그 사람이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28절 봐요. 28절 보면 우리가 27절 봐요.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가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이게 동성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찬성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선거를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의 심판대에 들어가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어요? 손 들어봐요. 걸리면.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딴 지금 어디에 걸려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심판에 받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림 당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냐면 다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선물.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요? 약속.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서 3장 하나님의 자녀면 예배서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제는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혔다는 건 내가 하나로 되었다. 하나로.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서 3장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마음에 누가 와요?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주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21절에 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진리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할렐루야. 그분에게 가르침 받으면 너희의 유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좋은 걸 따라 사는 걸, 그걸 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바라는 새 사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그분에게 가르침 받으면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가르침 받지 못하면, 이게 많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명의 소리를 들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말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 쥐도 들어. 쥐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쥐가 찍찍하면 알아들어. 어미가 알아들어요, 몰라? 새들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자기 어미가 찍찍거리면 다 알아듣더라고.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왜? 영이 하나니까. 한 영이니까 한 영. 이해되십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한 영이에요, 한 영. 그런데 부부가 이신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래요? 한 영이 되었은 게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우리 삶에. 이게 한 영이 한 영.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15절에도 해와 달이 캄캄하게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시온의 산성이 이제는 시온의 산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시온의 산성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제는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봐요. 구름이 어디 가요? 여러분들이 화산이 분출하니까 막 몇몇 대가 공중으로 화산재가 올라가는지 알아요? 그러면 캄캄하잖아요.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막 터져서 그냥 막 구름처럼 올라와요. 그럼 캐가 어두워지고 막 화산이 분출하고 막 그냥 캄캄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면 그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경제가 다 막혀버리고 이제는 세계가 암흑시대 되어버린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간들이. 근다고 금방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괴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보좌 앞에 가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산성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일곱 등불을 비칠 때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서 일곱 등불을 켜잖아요. 레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자 25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 그리스도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슬기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만 있으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표만 있으면 뭐예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할렐루야. 영광이 빛이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기름은 왜 기름을 담아요? 그리스도가 기름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 모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더니 신랑이 보다 보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라. 절대 그때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이미 준비한 자들만 신랑을 맞이하게. 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이니까요. 할렐루야.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사람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이 하나 된 사람만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분만 알아보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어디 박물관을 간다 그럼 뭐 표 없으면 들어가요? 예? 여권 없으면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는데, 시민권이 뭐예요? 기름 등불이 있어야죠. 등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름인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부터 기름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세요. 기름을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는데. 그리고 내위기 4장
레위기 4장 2절에 뭐예요?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바로 기름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감람 순결한 기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요한일서 2장 가봐요. 요한일서 2장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지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줘야 되는데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봐요. 17절.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심판이 있다 하든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거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심판? 상을 받는 심판이에요. 상을 받는 심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을 받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는 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히브리서 2장 12장 25절.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5절 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 일과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영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자,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변동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건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 심판이 가까이 있던 거야. 여러분들이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걸 실제로 느끼잖아요. 이제 중동 봐요. 중동 세계 정세를 봐요. 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계시록 2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자라. 귀 있는 자는 들을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침 받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이 가르침 받고 그래야만이 이 시대는 살아가지. 여기가 그리스도이다, 저기가 그리스도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야 안 나와. 유튜브 보고 다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유튜브 보고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이 수두룩해.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돼. 귀신들이 얘기하기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 옛날에 미국에 온 어떤 전도사가 봉에 가면서 방언으로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게 막 사실이에요. 저 귀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오는 거라고. 저를 믿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고. 막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뭐 예언은 답시고 하는데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 옛날에 누가 어떤 사모님이 또 나한테 물어봐. 미국에서 누가 와서 막 어떤 목사님이 예언하고 가는데 그게 맞아요? 그거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이. 믿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정말로 주님하고 계속 우리가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잘 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엄청나게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막한 영, 귀신의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듣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시대예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미혹받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영광 보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정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는 지금 말세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아버지 미혹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